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모세의 죽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신약성경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마가복음들의 본문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떠한 행적들을 가지고 또한 어떠한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의 93%가 마태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 그러한 마태와 누가라는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로마 사람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리기 위해서 쓰여진 것과 달리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죠? 수천 년을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을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이자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소개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나타나 있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마가나 누가와는 달리 이 공관복음서의 저자들 중에서 유일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마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살펴볼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 마태복음 가운데 나타나 있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의 저자가 나타나죠. 9절을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마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마가복음에도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2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자, 여기서는 마태의 이름이 뭘로 소개되고 있죠? 레위라고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같은 본문인데요, 이름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태의 다른 이름이 레위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마태에 대해서 살펴보려 하는 것은 마태의 직업입니다. 마태의 직업이 뭐라고 오늘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죠?
세리입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라고 소개되고 있죠. 세리는 어떠한 직업입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세금에 관련된 일을 하는 정부의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세관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부의 공무원으로 세금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세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정부를 대신해서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세리인 겁니다. 근데 정부를 대신해서 세금을 징수한다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리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혐오와 경멸의 대명사였습니다. 유대교의 랍비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이 절대로 가지지 말아야 할 직업들이 있는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세리이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몸을 파는 그러한 일은 사람이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유대교의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대로 가지지 말아야 할 두 가지의 직업 가운데 하나가 세리였던 거죠. 그리고 세리는 예배를 위해서 당연히 가야 하는 회당에도 출입이 금지되어 있을 정도로 멸시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싶은데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왜 세리라는 직업은 예수님 시대에 이처럼 무시받고 천대받는 그러한 직업이 되었을까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 지역은 이 남쪽에 이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유대 지역인데요. 그 남부 유대 지역과 그 녹색 지역 안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로마가 직접 세금을 징수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그 약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갈릴리 지역은 분봉왕 헤롯에게 고난을 주어서 대리 징수를 하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남쪽 지역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총독이 직접 통치를 하고, 저 북쪽의 갈릴리 지역은 왕을 따로 세워서 헤롯 왕이 그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왕은 자기 수하에 수많은 세리들을 고용해서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리라는 직업이 사람들로부터 혐오를 당할 이유가 없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이 헤롯 왕과 당시의 세리들은 어떻게 세금을 걷어들였을까요? 로마 정부가 이 헤롯 왕에게 세금으로 1000불을 가져오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헤롯은 세금을 얼마를 걷었겠습니까? 2000불을 걷습니다. 로마 정부가 요구했던 것은 1000불이었는데 헤롯은 2000불을 세금으로 걷어서 1000불은 자기가 가지고 1000불은 로마 정부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헤롯 왕이 밑에 있는 세리들에게 각 사람마다 세금을 500불씩 걷어오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세리들은 얼마씩 걷었을까요? 1000불을 걷어서 500불은 자기가 갖고 500불은 헤롯 왕에게 바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원래 500불 정도만 내면 되는 그러한 세금이 나중에는 얼마가 됐을까요? 500불만 내면 되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 사람에게 또 내고
또 헤롯 왕에게 또 내고 로마 정부에 또 내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시다 보니까 500불만 내야 되는 세금이 나중에는 수천 불로 변해 있는 그러한 상황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감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연히 힘든 상황 가운데 죽어나는 것은, 정말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그 밑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백성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헤롯 왕으로부터, 그리고 세리들로부터 가혹한 수탈을 당한 그러한 백성들은 로마 제국과 헤롯 왕의 앞잡이로 백성들의 돈을 빼앗아가는 세리들을 증오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로마 제국과 헤롯 왕에게 대든다라는 것은 붙잡혀서 당장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와 헤롯 왕에게는 쉽게 대들지 못하면서 제일 만만한 세리들을 향해서만 그들의 분노를 쏟아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 이 사람이 바로 그 세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혐오의 대상이었던 세리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그런 복음서의 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면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를 살펴보면서 이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마태의 부르심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한순간에 응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마태의 삶은 어땠을까요? 사람들로부터 경멸의 대상, 혐오의 대상을 그러한 직업을 가진 그러한 삶이었지만 사실 마태의 개인적인 삶을 보자면 뭐 크게 이렇게 부족한 것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고요. 그 외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셨을 때 단 하나의 고민도 없이 그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바로 일어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딘가 어색함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의 집에 찾아가서 지금 하시던 그 모든 일들 다 그만두시고 이제 저를 따라서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수도 생활을 조금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을 한번 이렇게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우리 지금까지 하던 일들 다 그만두고 평생을 우리 기도하면서 함께 살아봅시다 라고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아무런 고민도 없이 저를 따라서 길을 나서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되겠죠. 네. 제가 아니라 그 누가 그런 제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 제안을 따르시면 안 되죠. 그런데 마태는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삶에
그 어떠한 어려움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모든 보장된 삶을 한순간에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그러한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또 신앙을 가지게 되었던 그러한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처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셨습니까? 저처럼 그냥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강제로 주입식 교육을 받아가지고 아무런 선택의 여지도 없이 그냥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러한 모태신앙의 케이스도 있으실 것이고, 또 어떻습니까? 주변에 가까운 분으로부터 아니면 가족들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아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신앙을 가지게 되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의 여정들을 생각해 보면 이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이 쉬운가요? 결코 쉽지 않죠.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 지금까지 내가 믿고 살아왔던 나의 삶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이 나의 인생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죠. 나의 인생에 있어서 결코 쉬운 결정이 될 수 없는 그러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시작되었다라고 할지라도 많은 분들이 그 시작된 신앙의 길을 따라서 정말 평탄하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길을 걸어갑니까?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정말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때는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렸다가 또 어느 순간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에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마태는 그의 인생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제대로 소개도 되지 않은 채로 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그러한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마태가 이러한 선택을 한 근거를 복음서에서 우리가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 근거를 찾아보자면 누가복음 3장 13절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이전에 누가 먼저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 길을 예비하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자신은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12절과 13절, 누가복음 3장 12절과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정해놓은 것보다 더 받아서 챙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던 그러한 세리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모여든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마태는 이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리들을 향해서 정해진 것보다 더 받지 말아야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양심으로 인해서 찔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면서 곳곳으로 다니신다라는 소문을 이제
이제 듣게 되었겠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알아보시고 마태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회개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한 모든 잘못들과 죄의 순간들을 한순간에 깨닫게 되고 바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의 본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의 본문 가운데 자세히 나타나진 않았을지라도 마태는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말씀을 미리 듣고 세리로서 자신의 동족의 돈을 빼앗은 죄를 회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순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겠죠. 이처럼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이 순간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낱낱이 깨닫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서면 그 어떠한 어두움도 예수님 앞에서 감출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사실은 우리 교회가 참 오랜 시간 동안 외면했던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가 예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고 그동안 그 죄 때문에 괴로웠던 그러한 마음들이 해결되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일생일대에 정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러한 놀라운 순간임이 분명한데 교회는 사람들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러한 메시지가 선포될 때 교회로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고 또 교회의 부흥에 방해가 될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부러 이러한 메시지를 줄여 나갔던 거죠. 대신에 어떠한 메시지들이 넘쳐났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뭐든지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났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그 메시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어떠한 질병도 없이 병에 걸리거나 그러한 어려움이 나타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충만히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몸에 아픔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고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교회들은 그러한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들만을 선포했던 그 후유증을 이제 와서 겪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오늘 마태를 만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러한 기쁘고 감사한 순간들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어두운 것들이 한순간에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겪고 있었다면 그 어려움을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고 구원의 길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이라는 것을 오늘의 마태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에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과 사람들의 회개가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과 이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은 여러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도 증명이 됩니다. 약 115년 전에 조선 땅 가운데 특별히 평양에서 엄청난 대부흥의 사건들이 일어났지요. 당시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난 부흥의 사건이 조선 땅에 일어난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부흥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정말 자기의 자녀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선교사님의 헌신과 수고가 결실을 맺어서 그것들이 모여서 대부흥이 한순간에 일어났을까요? 물론 그러한 요인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평양 대부흥이 시작되게 된 사건의 시작은 회개운동입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났고요. 그러한 회개운동이 확산되면서 여러 집회와 새벽기도의 모임을 통해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 회개의 사건들 중에서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해 드리자면 하디 선교사님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 하나 보내주시면요, 이분이 하디 선교사님이신데요, 1865년에 태어나신 분이고 1949년까지 이제 사셨던 그러한 분인데요, 이 하디 선교사님은 캐나다 분입니다. 캐나다 출신의 감리교 의사 선교사시고요, 1890년에 조선에 오셔서 선교사로서 또 신학교육자로서 또 신학교재를 60여 권이나 쓴 저술가로 평생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러한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이 하디 선교사님은 처음 조선에 올 때 가졌던 그러한 마음, 정말 내가 정말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저 조선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계속해서 갖고 계시지는 못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1902년 무렵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에 선교를 하러 온 지 13년의 시간이 흘렀고 원산이라는 지역에 부임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 활동을 했는데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죠. 술과 도박을 너무나 좋아했던 그러한 당시 조선의 분위기 속에서 이 선교사님이 교인의 집을 불시에 방문해 보니까 성경공부 모임을 하고 있는데, 성경공부 모임을 어떻게 하냐면 그 옆에다가 이제 술상을 아주 거하게 이렇게 차려놓고 이제 소주를 이렇게 한 잔씩 드시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정말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교인을 빙자한, 당시에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되게 양심적인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교인을 빙자하면서 사기를 치는 그러한 사건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님이 세례 교인을 그 세례를 취소하고 학습 교인으로 강등시키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제명도 시키고, 어떤 사람은 무기한
예배 출석 조치, 출석 금지 조치까지 내릴 정도로 교회의 상황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선교 보고서에 원산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대단히 실망스럽다라고 선교사님이 보고할 정도였죠. 그 선교 보고서를 보내면 웬만하면 좀 좋은 내용들을 써서 보낼 만도 한데, 이 한희 선교사님은 우리 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참 너무나 실망스럽다라고 적어서 보낼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듬해인 1903년 여름에 휴가철을 맞아서 한국에 들어와 있던 여러 외국 선교사님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회와 성경 공부 모임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하디 선교사님이 한국에 온 지 가장 오래되신 분이었기 때문에 최고참으로서 설교를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하디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시작되면서 하디 선교사님이 어떠한 고백을 하기 시작했냐면, 그동안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한국 교회와 한국 교인들을 향한 그러한 부정적인 마음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술도 제대로 끊지 못하고, 술과 도박을 끊지 못하고, 사기와 횡령에 연루되어 있는 그러한 교인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나의 믿음을 의심하고 정말로 큰 실망감을 가지고 우리 조선의 교인들을 바라보았다. 정말 내가 예수님 앞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나아갔다. 나는 그러한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디 선교사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설교를 듣고 있던 동료 선교사님들도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고백하기 시작했고요. 그 설교를 들었던 한국 교인들도, 우리도 정말 하디 선교사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정말 우리와 다른 생김새를 가진 그 선교사님을 좋아하기가 어려웠고, 또 우리의 삶에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술도 못 먹게 하고 도박도 못하게 하는 선교사님을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국의 교인들도 선교사님께 고백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고 서로를 용서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교인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고요. 이 교인들도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동안 갚지 않았던 돈을 먼저 찾아가서 갚는 그러한 운동이 일어났고요. 20년 전에 본의 아니게 내가 더 받았던 봉급을 다시 돌려주는 그러한 일도 일어나게 되죠. 그 이전까지 회개가 무슨 뜻인지 감도 잡지 못했던 사람들이 비로소 회개의 참뜻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원산에서 서울, 개성, 그리고 평양으로 확산되었고, 정말 그 대부흥 사건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약 10년 뒤인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 민족대표 33인이 있었죠. 그 민족대표 33인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으로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오늘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하디 선교사님을 통한 회개의 사건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들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어 힘들어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의 모든 죄와 잘못들이 예수님 앞에 모두 고백되는 그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모든 잘못과 죄의 순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따라 나선 마태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모든 잘못들이 고백되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그러한 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절대로 함께하지 못하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시간 자신의 삶과 나의 신앙을 돌아보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의 만남으로도 마태의 인생을 변화시키신 예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참된 신앙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고백과 회개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향해 나의 삶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의 멸시를 받던 마태의 삶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한 순간 그의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변화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들, 신앙의 문제들을 고백하며 회개의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양쪽을 모두 붙잡으려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이 드러나고 용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가정들, 또 여러 사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선한 인도하심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몸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이 하루하루 회복되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특별히 빅토리아 지역에 많은 비로 인해서 고통받는 가정들과 일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이 시간에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 고통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길을, 그러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교제와 사귐이 참된 회개와 고백을 통해 주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